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찾아오실 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녀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씀을 하시기보다 말씀보다 더 선명한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중요한 어떤 교훈이나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감각을 다 사용하여서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니 바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서는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도록 하시고 이 15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언약을 드디어 언약식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뭔가니까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제 너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가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모든 열방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그러면 진짜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표정이 뭡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뭘 말씀하셨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이제 암염소와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그리고 집비둘기, 이 산비둘기, 이 짐승들 가져와서 반을 쪼개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이 암소와 암염소와 또 순양과 이 비둘기를 가져와서 쪼개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죠, 그죠? 그때 해가 지고 어두울 때에 바로 횃불 같은 불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불꽃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이 피가 헝클이 고여있는 이 핏길을 이 불꽃이 확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창세기 이 말씀은 이 불꽃이 지나간 다음에 뭘 기술하고 있는 거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니, 여러분, 그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이 불꽃이 지나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약속, 이 약속에 대한 언약식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결코 변개되지 않고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언약식이란 방식,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하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언약식이란 이 문화 양식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시대는 이 왕의 땅을 왕이 직접적으로 다 못 다스리니까 땅을 쪼개어서 나눠줘서 왕의 신하 가운데, 이 신하들 가운데 이 나누어서 땅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있고 봉신이 있죠, 봉신. 그래서 이 왕과 이 봉신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는 이 짐승을 반드시 쪼개죠. 짐승을 쪼개놨고 그 피가 철철 흘러가는 그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그 반 쪼개면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겠습니까? 거기에 왕과 이 봉신이 이 핏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 언약을 이 문서로 기록해요. 그리고 왕은 이 봉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 의무를 다할 것이고, 이 봉신은 1년마다 양 몇 필이라든지 아니면 황금을 얼마라든지 이 세금을 바치고, 그리고 왕이 어떤 위험에 닥쳤을 때에 군대를 보내서 함께 적을 물리치기로 이 언약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문서를 낭독하고 이 핏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문서를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왕이 가지고 봉신이 또 하나 가지고 하나는 신전에 보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배신을 했을 때는 이 짐승이 쪼개져 죽는 것처럼 저주를 받아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이 언약식.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 후손들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너희 후손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쪼개져 죽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쪼개진 짐승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불꽃이 확 지나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대에 맺는 이 왕과 봉신의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지금 나와 약속을 지금 하였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언약을 나에게 지켜주시겠구나, 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문화 양식을 주님이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는 그 계시를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불변한지, 영원토록 변개하지 않는 말씀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 18장은 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상징적인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 계시를 오늘 받는 장면이 오늘 여기서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절에서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여서 설교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12편의 설교 가운데 지금 7편의 설교를 이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이 18장부터는 8번째의 예언이자 8번째의 설교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 토기장의 집에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주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의 집에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이 말씀을 주실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토기장이, 여러분 토기장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토기를 만들고 구워서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는, 중국이나 우리나 일본 이 문화권에서는 이 도공이 되겠죠, 도공, 그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도 이 도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려 청자라든지 조선 백자는 대부분 이 고령토로 만들어요. 고령토로 아주 미세합니다. 그 흑자재가 회색이거나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그걸 구우면, 열을 가해서 구우면은 하얀색으로 변해요. 물론 질그릇이라든지 삭이라든지 이런 이 투박한 그릇은 이 고령토로 굽지 않아요. 그것은 점토로 구워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여기서 사용하는 이 그릇은 우리나라 청자라든지 이 중국의 이 본차이나 이거 달라요. 여기는 거칠은 이 점토로 굽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이 도자기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국보급의 예술품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아주 투박한. 그래서 점토로 굽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내려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려가다는 것은,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지구는 둥글고 또 평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전에, 여기 서울에서 대전에 내려간다, 또 우리가 부산에 내려간다, 부산에서는 또 대전에서는 서울에 올라간다, 이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것처럼 예루살렘은 수도이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방팔방 어디서 가더라도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방으로 가는 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걸 볼 때에 예루살렘 밖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밖에 이 토기장의 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기장의 비유는 사실 이 예레미야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먼저 사용하였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바울이 하나님을 토기장의 비유를 했던 것처럼 이 성경에서 이 토기장에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먼저 사용했고 신약에까지 이 말씀이 사용될 정도로 이 토기장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토기장이 이 어원이 뭔가 하니까 만들다, 조성하다, 디자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게 뭔가 하니까 이 토기장의 비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주 잘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토기장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에 보세요. 흙으로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라는 이 원 자체가 만들다, 조성하다, 디자인하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 비유만큼 하나님에 관해서 아주 잘 은유적으로 비유하는 그런 단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토기장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서는 딱 우리는 진흙이고 바로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지은 작품이다. 명백하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사야서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가 이 토기장이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비유했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에서는 이 토기장이가 한 덩이 흙을 가지고 하나는 아주 귀한 청자로 하나는 천한 이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왜 하나님이 없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의 이 선택, 어떤 것으로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주권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와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말씀과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 이제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 농로란 말은 우리가 요즘 잘 안 씁니다. 이 농로가 다른 표현이 뭔가 하니까 이 물레를 말해요, 물레. 그래서 이 원리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나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나 또 이 동양에 있어서나 참 원리가 같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발로 페달 같은 거로 이 발로 밟으면은 이 아래에 이 회전축이 이 막대기를 통해서 이 횡축이 돌아갑니다. 세로축이 돌아가면서 위에 큰 이 테이블 같은 원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페달을 밟으면 이 횡축을 통해 가지고 이 원반이 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반 위에 진흙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은 이 도자기를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랑말랑한 진흙을 이제 이 도공이 이 순수히 손을 사용하잖아. 손을 사용해서 이 손이 얼마나 기술이 있어야 되고 예민이 되는지, 이 진흙이 얼마나 또 말랑말랑한지 잘못하면 그냥 이 그릇을 만들다가 패대기 쳐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숙련공의 그 손을 통해서 그것을 접시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호리병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배가 불룩한 단지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이 토기장의 손이 완전 이 마술사죠. 이 손에 의해서 어떤 형태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제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니 이 토기장이가 이 농로 물레를 돌리면서 지금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가만히 보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는 것을 입에서 자세히 보니까 이 그릇을 만들다가 이 토기장의 손에서 이 그릇이 터져버리는 거. 여러분, 터졌다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것은 이 토기장이가 뭔가를 만들다가 지금 이것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뭉개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흙이 아주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 만들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손에서 터졌다고 말씀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죠. 예를 든다면 이 진흙을 너무 물을 많이 넣어서 반죽이 너무 묽어. 여러분, 그러면은 이 그릇을 만들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들어 놓더라도 그게 너무 물렁물렁하면 주저앉아 버려요. 허물허물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너무 질지 않게 너무 물기가 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 이 물레를 돌려도 이 형태가 나오지 않아.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막 물레를 돌리다가 이 손이 잘못 삐끗해가지고 이 그릇의 이 두께가 똑같아야 됩니다. 두께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 손을 잘못 한번 돌려가지고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뜨거운 이 화로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퍽 터져버립니다. 아무튼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이 토기장이가 자신이 계획한 바대로 이 그릇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오늘 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이 그릇이 이제 파기를 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파기를 해버리고 이 흙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이 토기장이 뭘 하느냐. 오늘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토기장이는 이 흙을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완성하고 나서 굽고 나서는 이제 이 도자기가 이 고려청자나 이 백자기가 아주 자신이 원하는 이 높은 퀄리티 그런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인간문화재라든지 그런 사람이 자신이 최소한 이 정도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망치로 깨버리죠, 그죠? 여러분, 망치로 깨버린 도자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재활용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농로 위에 이 물레 위에서 지금 만지고 있는 이것은 말랑말랑한 흙이기 때문에 파괴해버리더라도 다시 반죽을 하면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을 버리지 않고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이제 이 토기장이가 만들었더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입에서 이 예레미야가 잘 관찰하고 나서 오늘 5절 이 모든 이 현상을 이 일들을 이제 지켜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일들에 대한 해석을 오늘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통회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예레미야에게 왜 이 토기장이 집에 와서 이 토기장이가 물레로 그릇을 만들다가 이 그릇을 파괴해버리고 다시 그 진흙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죠. 바로 주님께서 이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것을 파괴해버리고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 권한이 이 토기장에게 당연히 있는 것처럼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 민족을 조성하였고 너희 민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파괴하고 다시 만드는 것처럼 나에게 당연히 너희 민족에 대한 유다에 대한 그런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손 안에 있다. 이 민족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겠죠. 바로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의미는 항상 너희들은 내 손 안에서 너희들이 평강을 누리고 내 손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내 손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내 손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패역하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토기장애가 그릇을 파괴해버리듯이 그릇을 파괴하고 새로운 그릇을 짓는 것처럼 너희들 또한 내 손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고 내 손에 의해서 너희들이 다시 새롭게
빚어질 수가 있다. 이 열매가 바로 너희들이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약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은 무신론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가득 차지 않습니까? 원래 신이라는 없는 것인데 인간이 무지하고 인간의 이 이성과 지각이 떨어질 때에, 즉 과학기술과 학문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이 과학과 학문의 기술 자리에 신이 앉아 있었어. 그래서 세상에서 신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이 미몽일 때, 계몽하지 못하고 미몽일 때 이 세상을 신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이 지성이 발달한 이후에는 이제는 신이 어디 있어? 이제 과학과 기술이 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야. 그러면서 이 세상은 오늘날 철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그런 이 세상에 이 충만한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죠?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영적 세계 없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지 않고 천사, 사탄 같은 거 없다는 거죠. 없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같은 건 당연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무신론과 유물론으로 이 시대의 정신이 완전히 똘똘 뭉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제일 먼저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 존재하거든, 나 살아있거든, 여러분 믿어줄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 하나님의 만물과 천지를 지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주권자죠. 그죠? 만드셨기 때문에 소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으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믿어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누가 설득하고 협박해서 믿는다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 영혼을 중생시키시고 우리가 회심하고 그러면 성경 진리가 다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주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권자로서 굳세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죄목으로 화형을 당하고 무슨 죄목으로 순교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예요. 우리가 생각을,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무신론자나 그러죠?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 문화 안에서는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 불렀습니다. 이 주라고는 의미는 제국의 황제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이란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다 자기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주라 불렀습니까?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기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큐리오스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으로 볼 때는 모든 제국의 시민들이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국이 하나가 되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신인, 자기들의 그리스도인 예수를 큐리오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를 무신론자로 낙인을 하면서 예수쟁이를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을 만들고 얼음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이유가 바로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 부르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죄목으로 죽임을 당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
경찰서 갑니까?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로 부르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결코 쉬운 일이에요. 목숨과 바꾸는 호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 절대주권, 이 절대주권을 어떻게 시행하시느냐, 바로 7절과 8절은 이제 주님은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시행하시는 방식, 이것을 말씀하시니 바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주님의 적극적으로, 주님의 감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든지 또 가정에 또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다룸에 있어서 정말 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관되게 쫙 이렇게 다루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감정적이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7살 때는 이 문제로 혼을 냈는데 10살 때는 또 이 문제로 혼을 냈는데 15살 때 이런 문제로 혼을 냈는데 한 20살 되면 이 부모가 헷갈려. 그래 자녀들은 기억하고 있죠. 혼이 날 때, 그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머리가 커지면은 아버지, 아니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때려놔놓고 요즘은 왜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럽니까? 따지죠, 그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고 온전히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교회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 원칙을 가지고 이 교회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바로 주님께서 어떤 민족을, 어떤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 즉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민족과 나라를 파멸시킬 것을 말합니다. 파멸시키려고 할 때에 만약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주님의 그 심판과 재앙을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취소하고 물려주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 여러분 우리 요나서를 보면은 이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저기 북쪽에 있는 이 니느웨 성으로 주님이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안 가려고 하죠. 뺀질뺀질해서 안 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요나에게 가라고 한 이 니느웨 성은 우리로 친다면은 뭐 일본의 도쿄로 가라든지 일제시대 때, 아니면 북한 평양으로 가라든지, 계속 이 니느웨 아수르 제국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전쟁을 통해서 괴롭히고 죽이고 학살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어떤 목회자 선교사에게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주님, 그 나라는 확 망해버려야지. 아니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돌이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요나가 엉뚱한 대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요나가 돌아가서 말씀을 전했죠. 전했을 때 아주 무성하게 전합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토론 아주 무성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언약의 백성, 여호와 백성을 괴롭히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위로는 왕부터 아래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다 하고 국가적인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철로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9절 10절이에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와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 나라에 복을 주시기도 주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그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의 케이스와 다르죠, 그죠? 이전의 케이스는 심판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돌이킬 경우이고, 이들은 주님이 복을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데 이들이 죄를 짓는 경우겠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님이 이제는 물리고 취소하고 철회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무엘의 7장에 가면은 이 다윗의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이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자신은 이 백향목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 하늘 이슬이 내는 이 한 대에 천막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왕국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이 천막 안에 있으니까 너무 숭고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착한 마음을 다윗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No thank you,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희 백성들에게 너무 전쟁에 동원을 많이 하고 너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많이 부담했다, 너는 그만하고 너의 아들 때에 내가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 대신 너의 그 착한 마음을 내가 보고 너에게 복을 주되 너의 왕위가 영원히, 너의 후손들에게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주님이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와 너 후손들에게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말씀했지만은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시드기야 왕 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때 나라가 망하고 이 다윗의 후손이, 어떤 후손은 눈이 뽑히기도 하고 어떤 후손은 바벨론의 그 왕에게 목이 잘려서 왕자들이 죽기도 하고 어떤 후손은 쇠사슬에 매여서 가서 포로가 되어가기도 하고 비참하게 다윗의 왕국이 끝장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바로 두 번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로 약속하였지만은 그들의 후손이 계속 반복하여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복이 어떻게 됐죠? 취소된 경우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기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당신의 백성과 나라와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죠. 반드시 인격적으로 언약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들이 순종과 복된 삶을 사느냐, 불순종과 죄악된 삶을 사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11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달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고 너희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참여하라.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이 예레미야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뭔가요?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각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이 재앙을 이룰 것이고 너희들을 칠 것이고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뭐라죠? 이는 헛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는 이 말이 뭔가요?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당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일이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헛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결국 이들이 뭔가요? 주님이 지금 12번 가운데 8번째 지금 설교하세요. 8번째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결국 이들의 결론이 뭐죠?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 회개하지 않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패역한 사람, 이 패역한 사람의 이 본질이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혼이 위험한 상태인지, 이것은 멸망의 직전에 영혼의 상태가 바로 회개할 수 모르는, 회개할 수 없는 영혼, 그 상태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고발이 뭔가요? 오늘 1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오늘 전혀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인 처녀다, 이런 의미가 이 전혀 이스라엘, 이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십니다. 특히 호세아에서는 아주 그 부분을 강렬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인데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 간음을 하는지, 이것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호세아에게 가장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창녀와 결혼하게 하죠. 그죠? 유명한 창녀와 결혼해서 결혼했는데도 이 창녀, 이 고멜이 계속 이 남자랑 또 저 남자랑, 그래서 이 애를 낳아오는데 도대체 누구 남자의 애인지, 그래서 이런 가정 상태에서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고멜처럼 이 남자랑 붙고 저 남자는 붙어서 이 새끼를 낳고 저 새끼를 낳아서 도대체 누구의 새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을 이 호세아에게 경험하도록 하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그런 신분의 자리로 결혼시킨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특히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랑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찬란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백마를 타고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 이 지상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거룩한 순결한 교회가 돼서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맞이하죠?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런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뭔가 하니까 순결이에요. 순결. 교회는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 순결해야 됨을 여기서 전혀 이스라엘, 이 단어를 통해서 주님이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어떤 여자가 있다 칩시다, 처녀가 있다 칩시다. 아주 예쁩니다. 돈도 아주 많아요. 아주 부자예요. 집안도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스펙도 빵빵해. 유학도 갔다 오고 아주 스펙이 좋아. 그런데 물란해. 남자를 도대체 몇 명을 사귀었는지 아주 물란해. 여러분, 그런 여자를 깨끗한 신부라, 처녀 신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주님께서는 부르셨는데, 이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이 우상을 섬기고 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란함, 이 우상 숭배, 이 여러 신을 섬겼던 이 더러운 짓, 주변 나라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 다른 나라들도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신들이 있지만은 이 신 저 신을 돌아가면서 섬겼던 이런 나라에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처녀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러운 가정한 그런 존재인지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질서를 비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14절과 15절이에요.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 레바논의, 이 팔레스타인의 이 자연, 이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뭔가 레바논의 눈, 이거는 스노우를 이 하얀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이 광야지 않습니까? 이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이 중간에 큰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그래서 이 광야, 이 열사의 나라, 이 중동 한가운데에 해발 한 2,800에서 2,900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와 거의 엇비슷한 꼭대기에 만년설이 하얗게 내리는 거야. 마치 아프리카 킬로만자로에 가면 그 아프리카 한가운데에 킬로만자로 산 이 꼭대기에 흰 눈이 있는 것처럼 백두산도 한여름에 가더라도 백두산에 흰 눈이 산 정상에 덮였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레바논의 눈이 오늘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이 들의 바위는 이 광야, 이 팔레스타인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 헐몬산을 말하는 거야. 이 헐몬산 꼭대기에 있는 이 하얀 눈을, 이것을 레바논 눈이라 하죠. 그래서 항상 이 헐몬산 꼭대기에는 흰 눈이 항상 있고, 그리고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말하겠느냐. 이 헐몬산에서 녹은 이 눈이 녹아서 흘러내렸던 이 물이 요단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요단 강물이 마르지 않고 물이 흘러가는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주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면서 헐몬산을 지으시고 유대 광야를 주님이 지으시고 또 만년설을 내리게 하시고 그 눈이 녹아서 항상 이 요단강의 물이 사시사철 흘러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 이 이성이 없고 영혼이 없는 이 창조세계도 주님이 지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항상 눈이 쌓여 있고, 그리고 그 눈이 녹아서 시냇물이 요단강에 흘러가는 것처럼 이 피조세계는, 자연세계는 불변하고 자연세계는 일관되게 그렇게 흘러가는데, 오늘 15절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그 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여러분, 오늘 이 헐몬산의 이 눈과 요단강의 강물의 이 변함없음, 이것과 오늘 대조되는 것이 바로 뭐죠?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출애굽의 은총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값없이 그 땅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산의 눈과 강물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은데도 변함없이 흘러가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은총을 많이 입고도 수시로 이 우상을 섬기고 수시로 저 우상을 섬기는 이것을 주님이 지금 애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이렇게 만나 먹고도 배신 때리는 이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든 성경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아이고, 이거는 오늘 저 지체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군. 아이고, 이 말씀은 저 박집사가 들어야.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찌르는 것은 절대로 성경의 뜻이 아님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였다. 이들의 죄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7절에서 이러한 배교와 이 불신앙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님은 바로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겠다. 흩어버리는데 어떻게 흩어버리냐?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동풍이 뭘까요? 이것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이 건기가 되면 이 아라비아 섬에서 무지무지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들판에 있는 이 채소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 모든 식물들을 이 뜨거운 바람이 불러와서 다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들판에 이 초원도 빨갛게 이 풀들이 다 말려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는 군사를 몰아치고 오면은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동풍으로 다 논밭에 모든 생명체들이 들판에 말라 죽듯이 너희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빨갛게 식물이 말라 죽듯이 너희들이 그런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바람에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재난날에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등을 보인다는 기본적인 의미가 뭔가요? 등을 보인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뒤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별하겠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살육하고 포로로 끌고 가더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등을 돌리겠다. 그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여러분,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 이상 나타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어떠한 살육과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외면할 것이다. 너희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뜻이 뭘까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너희 다시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 멸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